오늘 본문은 앞에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방의 왕이죠,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비록 이방 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목적대로 그 왕을, 그 이방인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진정한 주관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질그릇 조각과 토기장이죠,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선명하게 강조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그리고 또 자식이 부모에게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용납될 수 없다는 논리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의 왕, 정복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아주 특별한, 세상 우상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면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방의 왕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방의 왕을 선택해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건 참 자존심이 구기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성취해 가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토기장이라고 하는 조물주 손에 들려진 진흙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역사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도 단순히 한 민족을 종에서 속박해서 자유한 민족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상황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진흙 같은 이스라엘을 빚어가시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광야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한 민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을 계속해서 빚어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만드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 민족이,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백성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은요, 사실상 책망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자고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이런 책망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 분수를 알으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결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복하고 따르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또 부정적인 이런 견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선명해지면 얻는 유익이 뭐냐?
매일의 삶의 여정에서 자기의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걷는 일에 마음을 몰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셨고 또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 오직 한 분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들이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사실상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큰 일을 하는 왕이지만 사실은 이 왕이 신약 시대로 돌아가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의 방식을 이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뭔가 신비적인 것들, 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행함으로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라는 요구를 계속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끝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십자가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메시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존재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자존심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꼭 우리의 기대대로 일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역사는 우리의 기대와 바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여정, 결국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우리 눈에는 뭔가 복잡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질서 있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당신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의 삶의 여정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의 여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 겁니다. 매일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조금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른 인생의 여정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런 믿음의 여정을 굳굳이 이어가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